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증거를 드러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선대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 소중히 붙들고 이날도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1장 9절부터 18절까지 우리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감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를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에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에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아멘.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모세가 중요하게 처리한 일들 중에 하나가 다름 아닌 백성의 리더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9절 말씀에 그때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 18장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찾아왔을 때를 가리킵니다. 모세를 방문한 이드로는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송사를 혼자서 직접 재판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하나의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보다 효율적인 조직체로 정비하는 것인데 백성의 리더들을 세우는 것이죠. 바로 그때의 사건을 모세가 지금 회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받아들이게 된 이유를 오늘 설명하기를 9절 말씀에서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장인 이드로가 지적한 대로 그 일을 감당하기가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그 많은 백성들의 송사를 혼자 직접 관장하는 것은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백성들의 괴로운 일과 또 힘겨운 일과 다투는 일들을 나누어서 함께 재판해 줄 사람들을 각 지파에서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다고 인정받는 자들을 지파의 수령으로 뽑아서 임명했는데 그들이 바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들이었습니다. 이 천부장은 1000명을 이끄는 사람이고 백부장은 100명을 이끄는 사람이고 50부장과 10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조직은 재판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군사적 조직 체계를 따른 것으로서 장차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한 준비까지 겸하여 군대와 같이 200만 명의 백성을 조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16절에 나오는 이 재판장들은 어떤 별개의 조직이 아니라 지파의 리더로 세움받은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들을 가리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사람들은 군사적 지휘관의 역할과 동시에 재판장의 역할을 같이 수행했던 것이었습니다. 사소한 일들은 10부장 선에서 처리하게 하고
송사의 비중이 클수록 상급 재판장에게 올라가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에서 언급한 것처럼 하급 재판장들이 처리할 수 없거나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모세가 최종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오늘은 이 16절 이하의 말씀에서 모세가 재판장들에게 엄중하게 부탁했던 이 재판의 원리, 너희는 이렇게 재판해라 하는 원리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단순히 재판의 원리가 아니라 우리가 오늘 가정이나 교회나 어떤 인간관계 모든 삶의 현장에서 이 상호 간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갈등의 문제, 분쟁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적용해서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인간관계의 분쟁이나 갈등이 발생했을 때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대전제가 있는데 17절 말씀입니다. 모든 재판은 하나님께 속했다 하는 이 대전제입니다. 우리 재판을 할 때 이 재판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이 전제를 잊어서는 안 돼요. 다시 말해서 어떤 갈등이나 문제가 발생해서 문제를 놓고 이 문제를 판단하고 해결할 때 어떤 경우도 나의 개인적인 판단을 따라서 판결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거예요. 판단하는 자는 어떤 개인적인 입장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대리한다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법으로 판단하고 재판하라는 것이죠. 그 결과 200만 명이 되는 이 이스라엘 거대한 공동체가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주장하는 집단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의 법,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동일한 기준과 잣대를 따라 움직이는 진정한 영적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강조하는 갈등 해결의 기준과 원칙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오늘 우리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이 갈등과 분쟁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고 처리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잘 듣고 판단해야 합니다. 16절에서 송사를 들을 때라고 언급해요. 이 듣는다는 것은 진지하게 잘 들어주는 자세를 말해요. 잘 들어준다는 것은 대충 듣지 말고 상대방을 무시하지 말고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진지하게 들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잘 들어야 정확한 의미, 무슨 내용인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야 정확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화할 때, 문제를 풀어갈 때 상대방 이야기를 잘 듣고 이런 내용을 말씀하시는군요 라고 확인해 주면서 들어야 됩니다. 둘째, 공정하게 듣고 공정한 기회를 주고 판단해야 합니다.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는 최고의 기준과 최고의 가치는 공정입니다. 쌍방의 신분이 무엇이든지 그 사람이 어떤 나라 사람이든지 편견을 가지지 말아야 됩니다. 특히 판단하는 사람이 어떤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얽매여 불공평하게 판단한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훗날에 이스라엘의 왕정시대에 들어갈 때, 왕정시대 말기에는 얼마나 부패했는가 하면 재판하는 사람들이 신발 한 컬레에 해당하는 뇌물만 들어와도 재판을 바꾸는 일이 자주 있었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어요. 또 공정을 위해서는 한쪽 사람의 말만 듣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자기 입장에서 유리하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정하게 말할 기회를 줘야 하고 반대되는 입장의 사람들의 말을도 공정하게 들어줘야 됩니다. 어떤 경우도 한쪽 사람의 이야기만 듣고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결과보다도 과정의 공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셋째, 사람의 외모와 빈부 귀천을 보고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7절에서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따라 차별하여 듣지 마라 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어떤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특정 지방에 대한 편견, 선입견, 학력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 직업에 대한 선입견, 그리고 어떤 종족에 대한 선입견 등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시고 판단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사람의 외모, 어떤 선입견을 보고 판단하는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죄악입니다. 우리는 공동체의 갈등과 분쟁을 해결할 때 이러한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넷째,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17절 보면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재판할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됩니다. 잠언 29장 2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려요. 여러분, 예수님을 재판하던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가 두려워하는 것은 군중의 소리였어요. 여론이었어요. 그때 군중들이 소리 높여 예수님을 압박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3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결국 빌라도는 군중의 소리, 사람의 힘,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역사의 죄인이 되고 말았어요. 다섯째, 자신의 한계를 겸손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17절을 보면 모세는 재판관들에게 너희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판단하기 어려운 일이면 무리하게 감행하지 말고 지혜롭고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맡기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한계 상황에 있을 때 무리하게 일을 진행하지 말고 더 큰 권위와 더 큰 지혜를 가진 자에게 복종하는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지만 어떤 전문 분야에 있어서는 저보다 뛰어난 판단과 조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인정하고 어떤 일들은 그분에게 위임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은 깨끗하게 인정하고 그 일에 합당한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공정이고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공동체의 지도자와 재판장이 어떻게 분쟁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우리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 또는 어떤 사회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어떤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한 말씀으로 적용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오늘 말씀은 깊이 묵상하면 결국 이거예요. 우리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 말씀 중심의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진리가 하나 있는데 우리 가정과 교회는 절대로 다수의 의견을 따라 움직이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사람들의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법인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공동체입니다. 17절 말씀처럼 갈등을 해결하고 재판하는 것이 모두 하나님께 속했다고 선언하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처리할 때 공정이다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정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처리하는 것이 공정입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을 대할 때 외모로 보지 말고 또 세상 신분의 귀천으로 차별하지 말고 사람의 권세, 사람의 힘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공정하게 처리하는 우리 모두가 꼭 되시기를,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6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재판장을 세우고 리더를 세우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어떤 분쟁과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를 간절히 바랬던 이 모세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에 어떤 교회 갈등 문제를 대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고 세상 신분의 귀천으로 차별하지 말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법을 따라 가장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우리 가정, 교회 공동체, 내가 맺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의 갈등과 분쟁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결단과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재판의 문제로만 보지 마시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분쟁과 갈등을 해결하는 말씀으로 받아서 오늘 특별히 16절, 17절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의 모든 갈등과 분쟁의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를 이 새벽에 하나님께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받으시고 이 문제를 적용하여 살아가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이런 것으로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고 아름다운 평안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소망하며 기도하십시오. 조국 대한민국 이게 참 이념간, 세대간, 여러 가지 계층 간 갈등이 너무 심각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런 모든 문제를 오늘 말씀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여러분 중보하며 기도하시고 조국 대한민국과 열방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주변에 고통하는 이웃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아버지 앞에 엎드려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어쩔 수 없이 갈등하고 분쟁할 수밖에 없는 한계 속에 살아가지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여서 모든 갈등과 분쟁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와 내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갈등의 해결은 아버지께 속해 있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사람을 공정하게 대하게 도와주시고 외모로 취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도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분별하여 아버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법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와 내가 맺고 있는 모든 인간과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평안과
아버지, 아름다운 이렇게 참 인간관계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허락되는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엎드려 간구하는 교우들의 간구, 아버지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지혜를 더해 주십시오.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해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지혜를 구할 때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순간순간 말씀에 생각나게 도와주셔서 그 말씀을 아름답게 적용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놀랍고 아름답게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날도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날도 주가 주님으로 승리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